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2부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로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찾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구하오니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침묵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모든 사랑하시는 한사랑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 주시고 주님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기도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어두운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을 붙들어 주를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빛나게 하소서.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네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기도 간구를 들으신 주님께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하신 주님, 우리가 살아온 모든 걸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 이루어져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 내 십자가의 보혈 주의 독생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 권위를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여 거듭받은 백성이여 천국 백성입니다. 주님 이 시간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 아버지 신령 가진 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27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와서 사뭇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5장 찬양드립니다.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비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아멘. 김석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2022년도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오면서 나약한 인간이기에 지울 수밖에 없는 반복된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하루하루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늘어나는 확진자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12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기억하시고 저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사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을 잘 화합하여 어려움을 헤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2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2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 음목을 주고 내 씨가 그에 운성하여 하늘에 들어가고 바닷가에 모여 함께하니 내 씨가 그들에게 손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베르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성가대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름 하시며 상감만 불보네
통해서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이루지도 못하고 설령 잠깐 이룬 것 같아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겨울철 산행은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눈이 오고 얼음이 얼고 그러다 보면 많은 것을 준비를 해야 되죠. 특별히 암벽 등반이라든지 에베레스트 산 등산 같은 그런 등반을 원한다면 장비나 체력 보강이든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아요. 혼자만 준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숱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겨우 산 등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출산을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합니까? 그래서 아기는 태어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다 준비해 주니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고, 또 아이를 잘 키워서 결혼시킬 때에도 이것저것 준비를 잘 해서 이제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게 준비를 해 주는 것이죠. 세상 우주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일은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면 지구촌이 멸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법칙은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사계절이 있고 또한 때마다 내리는 비가 있든 눈이 있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조르셨다 하면 완전히 우주는 박살나고 말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할 때에도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러면 언제라도 범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은 계획하셨죠. 처음에는 이제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도록 했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진짜 희생제물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죠. 너 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것이 어떠한 사랑인 줄 아느냐? 우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번 해봐라 한 거예요. 해봐라. 너도 한번 해봐라. 믿음의 조상이니까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높으신 분인데 네가 과연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보겠다 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정도에서 그치면요, 엉망으로 신앙생활하기 쉬워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공경해야 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래야 신앙이 온전하게 돼요. 사람들은 그러죠. 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막 할 수 있죠. 엉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어요?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차원이 다른 공경함이 있어야 되고 좋은 차원에서의 두려워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심판자 되시는 분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 안 지켜요. 제멋대로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고 나도 사랑인데 뭐 관계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까? 부모를 사랑하라 하지 않았어요. 왜 공경하라고 해요? 차원이 달라요. 사랑하라 그러면 그냥 남들 사랑하듯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친구 사랑하듯이 내 애인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서 부모를 사랑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니까 부모는 어쨌든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경에다가 두려울 외자가 더 들어가서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이제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굉장한 행복함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언제냐? 이삭이 저질된 후 잔치를 베풀 때예요. 그런데 여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부인 사라가 가만히 있지 않죠. 또 이스마엘을 그 어미와 함께 쫓아내라 그래요. 쫓아내라. 저 이스마엘은 유업을 이을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어쨌든 뭐 여종을 통해서 낳았든지 어쨌든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분명하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저것들을 내보냈다가는 어디서 굶어 죽을지 뭐 맹수를 만날지 얼마나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셔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네 아내 본부인 사라가 말한 대로 내보내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그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그러고 이제 내쫓은 거예요. 내보낸 것이에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삭이 자라서 거의 청년의 나이가 가까이 될 때에 하나님 그때까지 계속 지켜보셨죠. 나타나지 않고 지켜보셨다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이삭을 통해서 너무나 행복한 거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자식을 통하여 얻는 기쁨이 더 컸던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이때다. 오랫동안 내가 나타나지 않았고 또 이삭 때문에 행복해하는 저 아브라함이 과연 나를 경외할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때 나타나셔서 이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참 기가 막힌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는 너무나 당황했을 거예요. 오랜만에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치고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 다음 복을 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많이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드리라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밤새 많은 생각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두려운 하나님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드리라 하면 무엇을 못 드리겠나? 이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낙의 안장을 지우고 2명의 종들을 불러요.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깨우고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출발했어요.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도착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종들을 산 아래에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었어요. 이삭은 어깨에 나무, 이제 재물을 태울 나무를 등에 지고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제가 보니까 번제 드리는 것 이것저것 필요한 게 있는데 다 준비되었는데 근데 정작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참으로 가슴 아픈 질문이에요. 아빠가 돼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네가 재물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죽으면 돼. 이렇게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말을 돌려서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돌로 제단 쌓는 일이 쉽지 않아요. 이건 뭐 아브라함 혼자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굉장히 많죠. 거의 뭐 120세 가까이 됐을 거예요. 100세 아들 낳았고 그죠? 이삭이 거의 뭐 20세 정원을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120세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돌을 날라다가 이제 제단을 쌓게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삭이 짊어지고 온 나무를 위에 벌려놓죠. 이게 제단을 쌓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돌 제단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들을 갑자기 결박하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래요? 힘들어 죽겠구만. 못 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뒤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그러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물이 바로 너야. 하나님 너를 드리라 했다. 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내리치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말을 합니다. 함께 자막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인지 알았다. 뭘 알아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경외하면 모든 시킨 대로 100% 다 하게 돼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고 심판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저를 비롯해서 지금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족한 건 뭐냐면 경외하는 것이 왜가 부족해요. 하나님 공경한다고 말을 해요. 공경한다면 차별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물을 드려도 남다르게 드려야 되고요. 예배 시간을 지켜도 남다르게 철저히 지켜야 되고요. 설령 돈 버는 직장은 지각하더라도 예배 때는 지각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차별적으로 하는 것이 그게 경외하는,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어른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최고의 높으신 분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실 뭐 가장 두려운 건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부족하니까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겠다, 저래도 되겠다 그래요. 돈 버는 일에는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에는 안 해도, 뭐 이게 안 해도 된다 이래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정말. 물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정말 내 마음은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야 뭐 누가 말하겠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널널한데도 불구하고 지갑 맨날 하고 말이죠. 헌금을 해도 그냥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집회를 이렇게 해도 강감이 깨끗한 걸 골라서 하려고 하고 뭔가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구격구기 됐든지 뭐든지 그냥 너무 됐지 뭐 대충 해가지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경외가 아닌 거예요. 경외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냥 할렐루야 믿으면 축복받고 뭐 이러니까 개판으로 하는 거예요. 개판으로.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에 낮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주 되실 분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가서 서야 돼.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정말 뛰어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경외한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마저도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명령을 들었잖아.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면요. 네 재산 다 팔아서 드려 그래도 드리는 거예요. 네 아들 독자라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는 일이 멈춰졌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는 확증이 된 거예요. 왜? 잡으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됐다. 안 해도 네 마음 안다. 네가 하려고 한 거 안다. 그러니까 죽이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 합격이야. 나를 경외하는 거 합격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지 않아도 되니까 한순간에 긴장이 풀어져요. 이게 너무나 참 그럴 거 아니에요. 아마 이삭도 그랬어요. 이삭도 야 죽었다는 애 살아났구나.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단을 해놓고 나무를 버려놨는데 이대로 내려가야 되나 이러면서 눈을 들어서 이제 여유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둘러본 것 같아요. 근데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 아브라함의 눈에 확 들어온 것이 있어요. 놀랍게도 뿌리 수풀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수장이었어요. 아, 수장이 있구나. 재물이 없어서 어떡할까 하고 고민했던 거예요. 그냥 내려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고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수장을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수장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사회생한 이삭과 함께 종들이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산에 오르기 전에 종들에게 애둘러 말했던 그 말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참으로 입술의 말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두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내 아이와 함께 저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삭과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 두 명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 이야기예요. 애들도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죽이고 나 혼자 내려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올라갔던 거예요. 결국 말대로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마치고 나서 그 땅 이름은 여호와 이레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알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두 번째 전해졌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전하라고 하셨다. 하나님 말씀 이것이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이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처럼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리라. 큰 복을 주리라.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번성함을 얻었습니까? 그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그 아들 이제 야곱과 에서, 이들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그저 번성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네 씨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은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네 족보를 따라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대적 마귀의 성문을 차지하고, 그리고 내시 즉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이삭과 함께 산 아래로 기다리고 있던 종들에게 가서 함께 부엘세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살게 됐죠. 여러분,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아들 이삭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참 중요한 부분이라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해요.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최선 노력을 다 해요. 그럼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먼저 보죠. 아, 내 자녀가 어디 갔을까? 하나님이 아세요.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죄 중에 알죠. 근데 본인이 알잖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아, 기도하지 않는구나. 예배 나가지 않는구나. 빠지는구나. 뻔히 알고 있어요. 다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봐서 여러분은 기도하는 모습을 쉬어서는 안 돼요. 어쨌든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따라왔다가 따라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안 가도 어머니는 가서 기도를 하는구나. 내 아버지는 가서 예배를 참석하는구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삭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즉 여호와의 신앙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자기 대신에 하나님께서 수장을 준비한 걸 보고, 아,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첫 번째 음성을 아브라함만 들었겠어요? 제단 위에 누워있는 이삭도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실상 이삭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모리아산 번제 시험으로 인하여 이삭에게는 최고의 신앙의 체험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2대 조상으로서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입장으로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을 정말 절실하게 체험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두 번이나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려지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된 것이에요. 무슨 이삭도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 계시고 살아계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어쩐다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아니 뭐 그런가 보다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가 보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직접 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이제 체험신앙이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이삭은 20살 전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놀라운 이건 복인 것입니다. 놀라운 복이에요. 신앙시험이라는 것은 놀라운 복이에요. 신앙시험하지 않으면 승교의 신앙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삭처럼 체험하면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야곱만 해도 야곱이 결혼할 정령 한참 뒤에 야곱은 외삼촌 집에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그때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이 가장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일생에는 어려움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이삭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고 아주 복을 넘치게 주셨어요. 더군다나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는데 이삭은 180세까지 그렇게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드릴 것을 한 번 더 다짐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도 체험했죠. 이삭도 체험한 거예요. 무엇을?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제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아브라함과 이삭이 체험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세상.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은 사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왜 하필이면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먼 곳까지 가서 이삭을 드리라고 명령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던 이 모리아산은 나중에 다윗이요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데 그때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라고 이제 주의 사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곳이 어디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작인데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던 곳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곳이라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준비를 시키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예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곳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이삭을 드리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용서받기 위해서 거기서 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서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에요. 미리미리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은 어느 곳입니까? 성전에서 수백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골고다 언덕이에요. 여러분. 그곳이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고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성전에 섰던 장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우연인 것입니까? 우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키셨을 때 그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곳에서 내가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겠다. 제물 주겠다는 그 놀라운 상징이에요. 너무나 정확히 매칭되는 상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내시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려고 약속하셨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그것이 이세에게로 이어지고 다윗에게로 이어지며 그것은 요셉의 가족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천한 만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인간을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철저한 계획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허투루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에요. 준비성이 너무나 뛰어나신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없이 황량한 땅에 하나님께서 풀과 꽃과 과실수로 땅을 심어하여 명령하셔서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와 바다 생물을 다양하게 종류대로 만드시고 이제 지구촌에 퍼져서 살도록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죽과 짐승을 찾으러 만드시죠. 종류대로 만들어서 땅에 거닐도록 했어요. 그리고는 가장 마지막으로 아담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 먼저 만들어 놓고 짐승 만들고 가축 만들고 그 다음에 풀 만들고 과일 만들면 그거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걸 볼 때 순서가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살 수 있도록 보시기에 좋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만든 사람은 이브예요. 하와예요. 하와가 그래서 걸작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눈을 들어보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완전히 낙원이에요.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예요. 이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도 완벽한 준비로 하나님 자신이 보시기에도 참으로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느닷없이 뭐 내가 대홍수를 심판하시겠다 그냥 꽝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을 하시죠. 준비를 하도록 해요. 노아의 때 대홍수를 내리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한 것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 이제 120년 기간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그러죠. 처음에는 뭐 하나 싶었더니 점점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묻죠. 당신 뭐 하냐? 아, 대홍수가 난다고 해서 내가 방주를 예비하고 있다. 너 미쳤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결국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친척도 믿지 않았어요. 오직 그 가족만 믿었어요. 그것도 이제 뭐 노아의 8식구 아닙니까? 노아가 명령하니까 아마 부모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했던 것 같아요. 자녀들은. 그러니까 타자 그러니까 다 탄 것 같아요. 그러나 친척이든 누구든 가까운 그런 이웃들 말 안 들었어요. 일주일 남겨놓고도 경고했지만 안 왔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들어가죠. 뭐 그죠? 개미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막 파충류 들어가 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멸망했지만 셋의 후손인 노아의 가족과 또한 그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은 다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만이 살아서 지금 이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어요. 가인의 후예는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족보를 쭉 가면요. 가인의 족보가 아니에요. 아벨은 자식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아벨은 없어요. 그죠? 죽었죠. 가인이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지 않습니까? 셋의 후손에 쭉 오면 누가 노아가 있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는 쭉 이제 다른 족보를 통해서 이제 쭉 가게 되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어느 후손입니까? 셋의 후손인 거예요. 가인의 후예는 이 지구상에서 존재조차 없어지고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후예처럼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전쟁을 일으키고 뭐 난리가 아닙니까? 가인의 후예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셋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짓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갑자기 모세를 부르고 뭐 갑자기 아론을 부르고 갑자기 미리암을 부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요. 그래서 그를 이제 바로의 궁에 보내셔서 40년간을 훈련받게 하죠. 그리고 광야에 또 40년을 또 훈련하게 해요. 80세에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또한 그 형 아론을 통해서 그 누님 되는 그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준비하신 것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준비하셔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 아닙니까? 뭐 마실 물이 없다면 생수를 준비하셔서 암석을
돌을 깨뜨려서라도 이제 반석을 깨뜨려서는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뭐 걱정할 거 있어요. 그들이 불평불만만 하지 않으면 되었어요. 실상은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를 보내시면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미리 예비토록 하셨어요. 방에서 외치는 자,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사역하실 때에 어림이 없도록 그렇게 다 준비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또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밑에 놔두고 땅에 놔두고 승천하실 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에서 성령님을 보내드리겠다. 너희를 걱정하지 마라. 나부터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혼자가 아니다. 너희가 성령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도행전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매사에 허투루 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도 예수님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너희들 천국에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필요한 집을 너희들이 알아서 져라.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라. 내 장소만 제공하마.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미리 가서 너희의 처소를 다 예비하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들꽃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면 모든 걸 준비하시고 내려주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시고 또한 모든 환경을 통해서 너희에게 풍성한 꼴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뭘 걱정하겠어요. 걱정되면 부모한테 말하고 그냥 바깥에 나가 노는 거 아닙니까? 그냥 뛰어놀고 웃으면서 그래요.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잖아. 부모를 믿고 부모에 다 맡겨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숙제하려니까 도저히 어려서 못하겠어. 엄마가 해줘. 그러고 나가 놀면 어떡하겠어요. 엄마가 또 해주잖아. 또 뭐가 준비를 많아도 엄마나 이거 모르겠어. 엄마가 다 준비해줘. 그러면 엄마가 다 해주잖아.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원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지는 말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부지런히 살아야 되죠. 그러나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열심히 걸어가야 되죠. 뜨거운 햇볕이라는 이 모든 것을 잘 견디며 살아가야 하죠. 그러나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일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 것이에요. 그들은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십니다. 걱정, 염려, 근심, 불안, 절대 다 주님께 맡기면서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우리의 삶은 넘치는 삶이요 풍요로운 삶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 맹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넘치게 내려주십니다. 선한 목자와 함께 하는 양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아버지 또한 풍성한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우나 늑대나 이런 명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과 지켜주시고 구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열심히 다해 살아갑니다. 부지런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
누구의 말씀보다도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주여 우리가 걱정 의심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우리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서 누리고 베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사 전문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아낌에 따라 하나님께 맡김에 따라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사랑과 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사랑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도 바치셨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예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내려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직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헌금을 위해서 이성근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게 있는 형용법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방역 조치가 좀 많이 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별로 뒤에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하시다면 그냥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내 체온이 어느 정도인가 측정해보는 건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하도 이제 저놈과 아들 합쳐서 거의 3,000명 가까이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는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진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걸리면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걸려도 걸리면 걸 수 있지 이러면서 마음이 좀 너그러진 것 같아요. 진작에 그랬어야 되는데 참 그런 걸 생각할 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튼 그럴지라도 우리가 최대한 조심해서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나 걸리더라도 일주일이면 다 너무 감기처럼 다 떠나니까 여러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주일학교에는 이제 초중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사 찬양자성가대 오늘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 불려주시기 바랍니다. 드신 예물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여러분의 이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받은 아버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것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아버지의 건강길로 인도하시며 고쳐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소망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학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원하는 베풀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위에 꼬물이 되고 꼴이 되지 않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여호와 이래 되셔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모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부의 성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천국까지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교인 가정 자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일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넘치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